아멘. 아멘. 기영이 안 들었어요? 예, 누님 하셔야 돼요. 어디 맛있겠나 어디 갔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식 형제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성령이 내게 안 오셨으면은 항상 저주로 살 뻔하는 그 인생이거든요. 그 아멘. 행복이 없잖아요. 이 삶이 너무 박복하고 힘들고 몸 아프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행복만 그냥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오신 거지. 그래서 아멘. 찬송가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소리도.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찬송가도 있었구나. 옛날 그 선지자들이 그 성령이 오신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성경 그 찬송도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으죠, 뭐 우리가 이 삶이가. 그래서 저는 요새 새로 또 이렇게 알아진 것이 그 이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항상 그게 의문스러웠었거든. 진짜 없는 천하의 대우교회, 그냥 그냥 뭐 하나도 남아날 게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계속 의문스러웠는데 그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 그 허물, 그것도 다 내 거잖아. 다 내 거를 그 담을 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지어놓을 때 각각 지어놨잖아요. 다 각각이야, 다 각각. 근데 그 각각이 다 자기의 그 쓸만한 걸 해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멘. 우리 그 지금 보니까 그게 종교성 같아. 내 것만 옳다. 내 믿음만 좋다. 우리 교회만 좋다. 딴 교회는 다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니까 딴 교회 다 거들떠도 안 봤으니까 제가 우리 집 양반을 그렇게 또 발버댔죠. 대학교계로 오라고. 근데 그때 왔더라면 또 큰일 날 뻔했어. 안 오길 잘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뜨리고 내가 옳은 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아니, 대우교회만 아름답고 대우교회만 길 것 같으면 그것만 세워놓지 왜 중은 왜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만들어 놓고 무당은 또 왜 만들어 놨겠어요? 무당도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 무당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이들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잖아요. 무시했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그냥 취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전놨구나. 왜 전하느냐,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골고루 전해야 나라가 되지. 대육교회 하나만 전하면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겠지,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골고루 무당도 해놓고 살인자도 해놓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인자도 자기가 살인하고 싶어 살인을 했겠어요? 저도 살라고 저도 살라고 살인을 하는 거야.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도. 자기가 죽으려고 그거 하겠어요? 근데 낭중이 죽을 생각은 안 해. 그냥 당장 살라고 살인하고 누구 뺏고 질투하고 막 이러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다 그냥 존재로 봐주는 거예요. 그저희는 그런 거 존재로 안 봐주고, 아이고, 너희들이 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이랬거든요. 아이, 그 사람은 뭐 죄 짓고 싶어지, 죄 짓겠어요? 자기도 살라고 그렇게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존재로 봐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거라는 건 없지. 내 거라는 거 없이. 그렇게 내 거가 있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내 거가 있어서. 내 것만 먹어. 내 것만 먹으라 수 없는 그 삶을 지어놨는데 내 것만 먹으라 이 또 흩어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다시 보아지고 음,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 이렇게 보는데 나는 어저께 저 미국 사는 영미가 울면서 나더러 저기 딸 마냥 봐서 그렇게 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제 마음이 그랬었거든요. 원래 그 음, 마음을 어떻게 나랑 똑같이? 아니 미화는 아니 미화가 아니고 저기 뭐야 미라 한미라 걔는 그 근원이하고 같이 살으니까 눈하고 눈 이렇게 마주쳐서 눈하고 눈이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알고 그 생명이 이제 그 미화가 생명이 이제 흐르니까 얘가 눈으로 이렇게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보는 음,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는 눈으로도 못 보잖아요. 이 주위로 이렇게 보는데 그 눈이 어떻게 맞춰. 그런 그 생명이라고 할까? 그 흐름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냥 흘러. 그냥 저 아멘. 사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흘러요. 그냥. 아, 내가 언제 뭐 기회를 저기 미국 사는 영미를 봤다고 그게 마음이 흐르겠어요. 그냥 흘러요. 그래서 그게 아멘. 다 영미만 흐르는 게 아니고 다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흘러. 그냥 흘러서 간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나는 간증 잘하고 잘못하고 나는 그 상관 안 해. 그냥 마음이 그냥 흘러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내 자식, 내 새끼 그냥 그거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저께 하면서는 울먹거리는데 어미나 내가 저 맘을 먹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똑같지? 참 이게 생명이 그냥 아니 한국에서 한국 사람은 그래도 생명이 가까워서 흐른다 그러는데 미국은 너무 멀은데 근데 멀어도 가는 거야 멀어도 이걸 멀다고 상관없어. 아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줌에서 이렇게 이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이게 생명이 흐르는 이 세계에 이렇게 살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멘. 오신 거지. 애를 오셔서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답고 이렇게 아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미국 사람 그 자매들이 영미도 그렇고 여, 영이 저쪽이 저기 뭐야 영이 혜정이? 영이도 그렇고 저기 이 강혜정도 그렇고 아니 본 적 없거든요.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참 신기하다. 나만 생각해도 신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마 뭐라도 그 흐름이 가는 것 같아. 이 느낌, 흐름 그런 것들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렇게 가지. 어떻게 가겠어요. 참 너무 신기한 제가 하나님의 맛을 보고 살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물만 마시면 그냥 어,
달급이 없고 목마른 게 없다.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만 가면은 목마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목이 말라서 갈떡갈떡하고 물을 줘도 맨날 그냥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달라고 기도하죠. 다 주는 거를 그냥 맨날 달라고 기도해. 목이 말라서. 근데 우리는 진짜 그걸 마시고 살으니까 목이 안 마르니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다 줬는지 뭘 또 달라고 그래. 다 준 사람 보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와서 진짜 그, 구원파 다녔을 때는 뭐라, 저는 구원파 다녔을 때 한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한탄을 했냐? 저는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아침에 자고 나니까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미치다 팔딱 뛸 노릇이지. 아프다 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니까 인척이 왜 사람이 방에서 자면은 그 냄새인지 그 인격인지 뭐가 흘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그 뭐가 흘러. 뭐 살아있다는 게 흘러.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지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욕을 했는지 몰라. 우리는 산 거는 우리 집 양반이 보통 살았어요. 그냥 버는 것마다 다 그냥 먹을 것도 안 남겨놓고 그냥 다 갖다 주고 오로지 교회. 아이고 교회도 그렇게 그게 뭔지 도대체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있어. 그냥 오로지 교회. 완전히 그냥 먹을 거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러잖아. 먹을 거라도 남겨놓고서는 아버지는 돈을 갖다 주지. 어찌 먹을 것도 안 갖다 계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란도 못 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애들 계란도 못 먹였어요. 정말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기가 막혀.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을 왜 데려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한탄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 그랬는데 대우교회 와서 그게 쑥 들어갔어요. 대우교회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진짜 한 20년 동안 너무 잘 살았는데 우리 정말 한탄할 게 하나도 없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도 은혜가 너무 흘러 아주. 그래서 저는 이 특별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스럽고 지난 내가 대구에 갔을 때 미화가 그 방송국에서 일하다 말고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어머니 저예요. 그런데 난 몰라봤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저예요. 그러는데 어머나 세상에 딸이 엄마한테 찾아온 것 같이 그렇게 반갑더라고. 나 그게 지금 삼삼해. 그래서 그런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남남인데 어찌 이렇게 그게 친감이 흐르고 아이고 방송하다 말고 뛰어오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방송실에서 방송하는데 나보러 뛰어와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미화 볼 적마다 그냥 딸로 보이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를 지금도 그냥 머릿속에 담아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말을 한다면서 또 이러면서 오늘은 또 생각이 나서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특별히 이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가 흘러서
다 이렇게 한양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는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다. 너무 잘 살고 있다. 이 흐름 안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멘. 감사뿐이 없어요. 영식 형님도 맨날 감사뿐이 없잖아. 딴 거 하나도 아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혜정님 일어나셨는데 박수 치시느라고. 영식이는 본 소감 한번 이야기해봐요.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 대접도 못했다고 아쉬워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 예, 뭐야, 됐어요. 기순이가 말한 것처럼, 또 오늘 영식이 형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죽고 다시는 한 생명 안에 있잖아요. 진짜 그 머나 먼 데서 여기로 온다는 것은요, 자기 살붙이도 잘 못하고, 진짜. 예, 근데 아디고 또 목사님까지 오시고, 또 최정주 형제까지 오시고, 그 자매까지 와가지고, 진짜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실컷 놀다가 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놀다가,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나는 뭐, 진짜, 그냥 시골 반찬에다가 좀 해서 그냥 가버리고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식사는 내가 사야지. 그러고 음, 눈치껏 간다고 한 게 내가 군뱅이가 돼가지고 음, 최정준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는 오셔가지고 먼저 긁어버려가지고 내가 또 못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 이길 수는 없고 참 우리가 이게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그런데 그 주방에 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아주 어제 오늘 이게 힘들구만. 그런데 아주 있을 때는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참말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집이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앉았어도 오만상 다 보이니까 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신 날은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에,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 그 전화를 왔는데 그날 저녁에는 진짜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신다 한 날은 이제 갔는데 아니 우리 딸내미가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보니까는 아유 내가 그것을 딸님이 있을 때 이게 무엇을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그릇이 이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차를 마셔도 이렇게 기분 좋게 우아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부인네가 그거 할 줄 알아야 말이죠.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와 이런 날도 아니 그날 저녁에는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여한이 없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불러가던 날인게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네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저기 우리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같은 한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리 만리 있어도 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진짜 이제 여기서 맨날 사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저기 그 전추는 이름 부르 그 자매도 이렇게 줌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아. 이게 좀 가깝지만 이 줌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얼굴을 전혀 몰라요. 그 자매는. 예, 정주 연기는 하모니카를 하도 잘 부니까 집회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알지요. 근데 진짜 그 춘은이 참 그 자매도 생명 안에서 진짜 넉넉하게 야 그렇게 마음 넉넉한 사람 처음 봤네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저 대구 교회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식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요. 나야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지만 근데 뭐야 노인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기를 좋아하나 봐요. 노인정에 봉사하러 갔는데 월급을 준대요. 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그전에도 내가 전화 2번이나 했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들이 그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안 만나고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할 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2번인가 내가 전화하고는 전화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 노인정에 밥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서 봉사나 해야지. 그리고 처음에는 갔대요. 근데 이제는 월급을 준대네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2번이나 전화를 해도 어디를 갔는지 전화를 안 받고 지금까지 전화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내가 보기는 이을래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온전히 그렇게 삶을 살더만요, 살기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안 만나도 그렇게 막 아쉬운 거 없는가 봐요. 우리는 그냥 안 만나면 그냥. 그런데 진짜 최 목사님하고 저기 영식이 형제하고 그 얼굴 이 모양이 얼굴 피부라고 그럴까? 뭐라고 나 말 못하는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나는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자매도 처음에는 얼굴이 많이 이렇게 굳어 있었는데 계속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확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 듣던 말이 또 새롭고 듣던 말이 또 새롭고 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삼시세 때 꼭꼭 먹고 그러듯이 안 먹으면 육신도 기운어서 비글거리듯이 우리 생명도 그러잖아요. 육신이 맨날 꽃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는 거 진짜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과정, 저 과정 거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막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식물을 보면 막 어쩌면 그냥 붙어다 주고 또 여기 배고프잖아요. 이 식물이 그냥 조금 누룩끼리 하면 갖다 비벼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인생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아멘. 인생을 흙이 사는 게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지당한지 심어가지고 가꾼 대로 되더라고요. 아멘. 이거 이제 막 지금 이제 꽃을 막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한 7월쯤 되면 이제 어울러지기 시작하고 가을까지 막 하나씩 피거든요. 날마다 따서 그걸 덮고 볶고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날이 날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진짜 이 모든 만물들이 여기 하나님을 증거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런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멘. 이렇게 인생을 뭐라 할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진짜로. 그래서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삶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어떻게 그 은혜와 찬양을 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죠, 진짜. 이런 참말로 내가 어제 아버지 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불러가더니 여한이 없습니다. 예. 그 말이 절로 나오고 이런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이라도 말만 하면은 아멘 하는 이 세계가 어디가 있나요? 아멘. 이렇게 인생을 너네들 나하고 살면은 너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들 엉뚱한 짓도 이렇게 살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정신이 차려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 성령의 에, 성령의 임하심과 삶과 그 생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말로는 이렇게 온전하게는 못하지만 그냥 너무너무 그 스며들고 인식이 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마치기 전에 누님 노래 하나 해야죠. 아멘. 얼른들 하십시오. 8시에 시작하니까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미라야, 네가 해라. 오늘은 미화 나들이 가고 없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간증해야 돼. 우리 박희성 목사님, 우순택 형님, 강금순 누님, 세인경님 간증할 준비해 주세요. 저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미라가 간증하는 아멘. 동안에. 안녕하십니까. 네. 아멘. 제가 오늘 베란다 청소한다고 더위를 먹었나 봐요. 오늘 막 비쳐가지고 정우맨션이 앞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남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강렬함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 그래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그걸 읽어보고 간증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내 다음 가는 분이 아니시다. 나는 그분의 겉옷을 들고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눈 대화였다. 요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나타나시는 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어떠한 일과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적 문화 안에서 헬라적 문화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인식의 시작이 헬라적 사상으로 해석되어지니까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는 분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헬라적 인식 안에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을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그 세례 주는, 우리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치 아까 영식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귀신스러운 일이다. 믿을 수 없다. 아직도 인식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적 삶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2PM 안에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인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근원의 인생 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날 일이 일어날 줄을 어떻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원의 인생 안에서 나의 죽을 인생이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 그 앞에 세워졌다는 것, 그의 가난한 인생, 근원의 가난한 인생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무엇으로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바랄 수 없는 100%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낱낱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제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오금이 저릴 정도, 온몸이 저림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울부짖음이 심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한 정도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절절매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언니, 오빠, 가족, 동생으로 다 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계산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참 내 인생에 볼 것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뭐가 복받을 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조각목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 성령, 그 살리는 영, 죽고 다시 산 영, 그 살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매실성경으로 보면 1장 34절 1장 3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정확하게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상태, 그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이 고백되어진 이 말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외에 것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붙들린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면은 내 앞에 형제 자매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을까요? 내 형제 내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말하는 그 간증과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외에는 것에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앞에서 간증하고 말하고 계신 언니 오빠들 형제자매들이 말하는 그 말씀과 간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조금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이 저분이 나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저게 나의 자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신 그분이 나구나 라고 하면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다고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살린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그 분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에게 살린 그 영이 아니라 분열되고 형제자매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어떠한 열매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벨로 가고 있는 가짜라고 봐요. 바벨로 가고 있는 악한 영이구나라는 이렇게 속이는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말을 고백을 했을 때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간증을 인해서 정말 내가 내 주변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내 말이 나의 간증이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이게 정말 진실이구나, 가짜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실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의 생명으로 확장되어지는 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각목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로 다 찢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모든 흩어져 있던 만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져 가는 한 목적으로 향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아멘. 보더라도 이게 거짓 영인가 참 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무엇으로 무슨 위치가 있어서 무엇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참 오늘 하루
함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산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멘. 이 성령이 아니면 오늘 하루 산 것이 뭐가 대단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산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 산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지나온 날들이 정말 아픔이 많았었는데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정말 주님의 그 조각목으로 주님의 몸이 된 그 교회로, 정말 다, 그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 박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직 핸드폰 연결 안 하셨네, 보니까. 예. 저는 혜정이 어머님하고 안기순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소망이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실제인 것 같아요. 아멘. 생명이기만 하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아멘. 말씀에 그 현재적으로 실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안기순 어머니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신천지인지 거기 계실 때 얼마나 한탄했는데 대구교회 만나서 살다 보니까 한탄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승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영식 오빠가 미나리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하는 시궁창에서 살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가졌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유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미나리가 자기의 그 시궁창에서 그 미나리를 내는 것처럼 두 어머니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이게 딱 내 보이시니까 그게 저희한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멘. 성령이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고 또 생명이 뭔지 몰라요. 생명을 눈으로 보이라 하면 보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생명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두 분이 살아나신 걸 보면서, 또 미라가 살아나는 거, 상도 오빠가 살아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성령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고 제가 성령을 알거든요.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전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교회라고 초등학교 때도 교회가 없고 대구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나오는 어떤 모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거든요. 제가 아는데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실제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싶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양은 각기 혜정이 어머니 모양이 다르고 기순 어머니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두 분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동생은 또 아파서
암으로 걸려갖고 죽고 이러니까 내 인생이 재수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언니하고 안기순 언니하고 혜정이 언니처럼 말씀을 제가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가지고 내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멘. 경험하면서 내가 성령이 없다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른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있잖아요.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 살아서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 아멘. 인생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능하신 자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 다른 아무 환경이 인생이 불완전하거나 하다거나 약하다 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전능하신 자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없어서 우리에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제 있잖아요. 뭘로 치유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내게 부정이 오고 내게 어둠이 찾아오면 내가 다른 것에 아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게 오셔야 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도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할 이 길을 오늘 두 분이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또 마지막에 오빠께서 물은 죄를 씻는 것이지만 성령은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너무너무 아멘이 돼요. 제가 이 성령이 내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에게 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걸 열심히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아멘. 너무 인생이 감사하고 안기순 어머니 그 자식을 잃고 그 얼마나 고통의 밤을 보내셨을지 제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는데 어머님께서 한탄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게 너무 이상하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아멘. 되고 제게 소망이 되고 내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어떤 절망이 와도 어머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겠구나 이런 소망이 저한테 생기네요. 생겨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 증거한 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형님 말씀하셨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거 뭐 실제가 아니라 계시 안에서 보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들으면서 놀랍게 증거를 했네요. 하여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율법을 대신함으로써 모든 계명을 무효화시킨 분이 예수다. 예수는 자신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정죄를 없이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옛날에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옛날에 한번 들을 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뭐 그 헤로디아의 딸 뭐 이렇게 뭐 무슨 잔치인가 생일 잔치인가 뭐 어디 갔다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왕을 비난하는 바람에 그만 그 누구야 살로멘가 누군가 미움을 사서 뭐 하여튼 목이 달아났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쭉 들으니까 야, 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물론 그 설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사실은 실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이렇게 참 놀랍도록 증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더군다나 오늘은 그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 형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잘했는데 내 인생이 궁핍하고 여유가 없고 쫓기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산 이유가 저는 이제 옛날에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뭐 이건 이래서 그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나는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어서 그렇다. 뭐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형님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영원한 생명부터 끊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사실은 오늘 성령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늘 성령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사실은 간증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좀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불의 세례를 여러 번 받았고요. 어떤 날은 집회가 끝나는데 형제들 다 집에 가는데도 저 혼자서 하나님 은혜가 생각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운 적도 있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멘.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인생이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그 타락한 천사 마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요한이 계시 안에 쓰지만 그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놀라운 증거를 했구나 싶고요. 저도 오늘 기순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혜정리 누님도 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35살에 남편을 여의고 사남매를 혼자서 키웠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엄마가 32살에 과부돼가지고 우리 키운 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혜정리 누님도 참 다 말씀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참 험한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덕분에 하나님께 이끌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안기순 누님이 그 중학생이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문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주님에 와서 이렇게 뭐 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그 가난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펴놓은 흔적들이 다 깊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철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제일 고생한 줄 알았어요. 제일 과정을 많이 거치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투표에 와서 주면서 이렇게 형제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형님도 뭐 여러 번 자살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순분이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미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기 싫었다, 살 이유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깊이 짜여져 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가난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그분을 다시 살리셨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서 죄를 가져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은 이 일들이 다 성령을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건 뭐 성경 지식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나름 어릴 때 유치한 이야기지만 장로교회 다니면서 제가 성경 지식 다니면 다 1등 했거든요. 외우는 걸 잘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에 대해서 터치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이제 모교를 떠나서 이제 자식들 3명을 아무도 학교를 못 보니까 부끄러워서 모교를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구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족이 합쳤는데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은 전라도 가가지고 어디 사관하고 있고 없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가난하게 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동네 교회를 4발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때부터 그 합동측 교회였는데 저는 원래 통합측 교단에 속했거든요. 합동측 교단에서 그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리고 늘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대구 근교에 기도원에서 하는 부흥회를 저를 데리고 가고요. 저 초등학교 때 늘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한 기도 중에 그 부흥 강사들이 늘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제목을 줄 때마다 저는 어려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목을 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우리 엄마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25살만 되면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제가 지금 그때로부터 벌써 지금 내가 60이 넘었잖아. 한 번도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적도 없고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령이 저한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이 들리니까 있잖아요. 내가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죠? 다른 것을 내게 준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엄마한테 교회에서 여한 없는 간증을 했거든요.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험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는 방주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가 뭐 아라라산에 다다른 그 옛날 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엄마가 내 방주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을 태우고 험한 세상을 침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 그리스도의 동산까지 교회까지 인도한 방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모를 일이거든요. 저도 늘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나를 왜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희한한 학교 보냅니까? 내가 늘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동산에 옮겨오고 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영생님도 늘 그 어둠이 하는 말을 듣고 받은 후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여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한 성령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형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형님의 표면만 보다가 그죠? 형님을 하나님이 다루신 이 흔적을 말씀을 통해 듣고 조금씩 더 알아져 가니까 아 형님과 내가 성령이나 표현은 제가 그렇게 자유자재를 못하지만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대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감사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적혀 있잖아요. 뭐 천하보다 귀하다 뭐 이런 말이 한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들었어요. 그래 소중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자기 인생을 내놓을 때마다 저게 너무 양식이 되고 감동이 되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유대의 남은 자가 되고 그죠? 그 헬라의 꺾인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뭐, 앞에 우리 상도쌤 감정 들으니까 저도 눈물 날라 그러네. 아이,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 처음 보네. 어, 눈물이 저도 아니고,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 가나다라고 이렇게 노트 적은 것에 복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에 좀 생각이 좀 갔어요. 음, 어, 그 복음 그랬을 때, 그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굿뉴스. 최고의 복된 소식. 오늘 다들 간증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누구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이 예수 믿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간증 하시는 분들 다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기쁜 소식. 나 정말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 너무 만족했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교회에서 뭔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런데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오늘 영시 형님 하신 말씀 중에 복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뭐 많고 적고 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죽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그 영,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어. 이 가치를 알고 이 영광을 알고 이걸 알았을 때에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것보다도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다들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원한 생명 그랬을 때 이터널 라이프 그냥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이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구나. 근데 그게 나한테 왔어. 그 생명이 나한테 왔고 나도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와, 정말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다니. 우리는 죽는 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죽으면 다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고 믿어가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네. 정말 이건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생명보다 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이 없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살아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는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존귀할 수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될 수밖에 없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의 생명 그것만 생각하니까는 늘 내 꼬라지를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이걸 내가 확신할수록 야, 내 삶은 이렇게 앞으로 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너무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살 수 있는 미래가 영원히 그 안에서 운명되어졌고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야, 이게 복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야, 정말 이것만 우리가 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면은 누구든지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인생에 결핍이 없고 인생에 어떤 방황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나.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걸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고 또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살아내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내는 우리 주위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사랑을 하시고 이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모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에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지원받은 그 인생인 것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 가고 또 한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짜여져 간다면은 여기보다도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아멘. 천국이고 지금의 아멘. 하나님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금순 누님이나 순택 형님 안 나오시면 우리 마쳐야 되는데. 금수 세- 누나. 세익 형님은 누구지? 김지혜의 아이패드가 들어왔는데. 금수 누나 나오는데. 저기는 새벽이라서 간증 못하고요. 미국이라서. 예, 금순 누님, 강금순 누님. 나왔어. 아유,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기에 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표현 안 할 뿐이지, 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이렇게 새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 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 그렇지. 속에서 계속 우리가 듣고 사니까 정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음.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정말 저세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믿던 이 시대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저기 이제 구속됐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이미 와 계세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정말 이 영식 형제가 그 성령이 그 힘이 없으면 이렇게 정말 날마다 그 정말 머나먼 곳도 다니면서 그 복음이 저기 그런 그 열정을 그렇게 어디서 나겠어요? 그 성령이 불길이 막 타올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들으면 우리도 같이 이게 그 성령이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도 막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뭐 어디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걔는 뭐 성령이 따로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따로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상도 형제가 이렇게 성령이 그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못해요, 간절.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 은밀한 곳까지 이 가슴속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 간증하지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진짜 예수님이 정말 그 성경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또 그런 사랑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한테 그렇게 오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우리도 사랑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부모도 자식 사랑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그 10분 1도 못 사랑하고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 가슴 속에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돌아가는 육체는 없지만 그 어머니 그 마음 속에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80대나 90대나 내 나이는 상관 안 하고 그 어머니만 이 마음 속에 있어요. 어머니는 그 영원한 어머니잖아요. 이 마음 속에 그 갈망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갈망이 나는 꿈속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안 보이지만 지금 여자는 이 나이 되도록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돌아갔거든요. 24살에 우리 엄마 돌아가고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크게 거서 조금밖에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 인상은 내가 정말 꿈속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꿈속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가슴에 계속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모시는 것이 그 사랑이잖아.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또 자식들의 내리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내리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기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뭐 말로 뭐 갱가리처럼 이렇게 막 울리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형제간에 서로 형제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너는 너다, 나는 나다. 그렇잖아요.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정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누니까 이 말씀이 한 사람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새로운 삶, 새로운 이렇게 에, 새 애를 삶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에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비록 아멘.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생명이 흐르잖아요. 생명은 흐르니까 정말 계사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이 심어지고 말씀이 또 심어지고 하면서 그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들리지 않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사라고 저렇게 말씀 잘하는 그게 자기 믿음이 아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음이 그렇게 심어지니까 제절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니까 이렇게 표현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항상 누굴 저주해요. 저주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내가 품고 있으니까 나도 나에게도 조그마한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랑을 많이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여기에도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 다 감사하고 더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형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쳐야 되는데 선택이 안 어, 나오는데. 음, 제가 어제 업무차 칠곡 쪽으로 갔다가 우리 헤브론 칠곡 모임 장소를 한번 답사를 했어요. 이름이 낮은 울타리예요. 홈 카페 낮은 울타리. 그러니까 영업 카페가 아니고 비영리 카페예요. 운영하는 분이 감리교 출신 목사님인데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비영리 카페를 운영하기 아직 얼마 전에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오송은 누이 소개로 찾아갔다가 잠시 그 사모님 되는 분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갈망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자꾸 우시는 거예요. 나이도 젊은데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너무 귀한 분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정말 교통을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마음이 그냥 막 마치 오래전에 만난 어떤 분처럼 그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격주로 수요일 날 모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역, 각각 다 다른 교회 나가는 형제들인데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눈다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다려진다면서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용 신청. 그래서 적어놓고 왔어요. 다음 주 우리 수요일로 모이거든요. 정말 오늘 침례자 요한이 증거한 것이 계시로 증거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자기가 봤잖아요. 계시로 봤으니까. 그 증거한 그 증거로 인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그 예수를 따라가서 제자가 됐잖아요. 이 침례자 요한이 참 증거를 못했으면 안드레와 빌립, 베드로가 어디 갔겠습니까? 정말 이 증거가, 우리의 증거는 정말 중차대한 증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가 정인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잠시라도 이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작은 한 시간이라도 쪼개서 참 사람이 살아나는데 살리는 데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오늘 안기순 누님, 혜정예 누님, 더더구나 혜정예 누님 그 장막 행성업의 현장을 보고 오니까요. 그래서 또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혜정예 누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 어머님이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중풍으로 한 10년 가까이 고통하다가,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늘 돌아가기 전에 불렀던 그 찬송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3년 동안 듣고 다녔어요. 불렀는 찬송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500, 개편 찬송가 545장이 나오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엄마 소천했어요. 정말 늘 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숨을 거두고 한 줌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씨가 뿌려지고 또 이어지고 이어지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표인 형상, 모양, 영원한 본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함께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만 허락되면 기순 누님, 혜정네 누님하고 이 노래 부르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못 합니다, 찬송은. 그래서 조그만하게 제가 1절만 할게요.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송 볼 때 늘 눈물이 나와요. 어머님 생각이 났어. 아무튼 우리 이 귀한 시간 이렇게 갖는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해요. 아멘. 정말 형제자매들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우리 앞에 보내신 누님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순태경님 채팅창에 간증 올렸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아멘.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